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또 그 야곱의 족보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지난 시간 또 그 전에도 우리가 읽어왔는데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무엇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 모든 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초점을 잘못 맞추면은 굉장히 재미있다, 신기하다 이러다가 꿈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이렇게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이랬습니다. 이 2년이라는 것은 요셉이 감옥에 지금도 갇혀 있는데 함께 전에 갇혀 있던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이 함께 갇혔다가 그 사람들이 꾼 꿈을 해석하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갔던 그때로부터 2년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에 기억이 나십니까? 요셉이 꿈을 이렇게 해몽을 하면서 당신이 이게 꿈 해몽대로 되어서 잘 되거들랑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이 왜 부탁했는지 뭐 자세한 내용을 몰라요. 근데 사람에게 부탁한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상황이 될 때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2년이 지났다. 이 말은 2년 동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들었던 부탁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도 또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죽다가 살아난 거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고 싶었다. 잊어버리고 싶었다. 나같이 이렇게 높고 고귀한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갔다는 자체, 오해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잊고 싶어. 내가 그 순간에 있었던 거 잊고 싶어서 일부러 언급을 안 하고 드러내지 않았다 하는 해석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2년 동안 감옥 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지금 연단을 시키고 계십니다. 인간의 소망, 부탁을 했잖아요. 자기는 확실한 부탁이죠. 이 정도 부탁이면 안 들어줄 필요도 없어요. 확실한 부탁을 했는데 소식이 깜깜합니다. 1년, 2년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요셉이 아마 마음속에 신날 만큼이라도 인간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싹 이렇게 싹 없어요. 남은 것이 뭐냐? 하나님만 남은 원래대로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만난 하나님처럼 아무도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어떤 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다시 확인하게 된 이 지금 감옥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이 힘들라고? 아니죠. 우리는 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된 삶, 능력 있는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준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이 효과가 요 뒤에 나오는 천하의 바로 앞에 섰을 때 이 훈련의 효과가 쫙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낮아지는, 계속 더 이상 낮아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낮아지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 자기 형제들 중에 집안에서 가장 사랑받는 정말 왕자님이었습니다. 왕자님, 이렇게 귀한 왕자로 살다가 이웃나라의 종으로 팔려서 그 정도 돼도 완전히 끝장났는데 거기서 더 뭡니까? 그 오해를 받아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 감옥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겸손했습니다.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하다 하는 그 위치가 높은 데 있다가, 목사 교만해 보입니까? 이 높은 데 여기서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 겸손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성경은 겸손의 개념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높은 데 있다가 여기까지 오셨구나. 그렇다고 어떻게 겸손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교만한데. 성경의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서라고 하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높은 데 있으라면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있으라면 낮은 데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을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은 겸손했다, 이런 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여러분 앞에서 계속해서 읽어왔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였더라.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형통했다. 그래서 요셉은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원망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종으로 보내시고 이 감옥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원망할 일이 없죠. 그 충성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알았대. 만약에 거꾸로 이것을 몰랐다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다 압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더 삶이 꼬이고 힘들고 아마 여기까지 못 오고 어떻게 정리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 겸손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형통한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습, 하나님이 서라고 하신 자리에 서 계신 모습. 그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 왕입니다. 애굽의 왕.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살진 7 암소가 나왔는데 풀을 잘 뜯고 있는데 아주 기름이 반들반들한데 그 뒤에 바로 위에서 아주 마르고 그냥 쇠한 7 암소가 와서 그 앞에 있는 암소를 잡아먹는, 근데 잡아먹어도 전혀 배부른 표도 안 나는 이런 꿈. 그 두 번째 또 꿈을 꿉니다. 잘염을 통실통실한 이삭이 7개가 나왔는데 조금 있다가 바짝 마른, 바람이 불어가지고 말라가지고 그냥 알도 없는 이런 쭉정이 같은 이삭이 나와서 이 통통한 이삭을 다 잡아먹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복잡하진 않죠. 그런데 이것을 꿈을 꾸면 당시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 삶과 직접 연결된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꿈 해석을 위해서 술객들과 이 박사들은 꿈 해석하는 박사들입니다.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해석하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꿈 해석 전문가인데 왜 못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귀신들이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라에 큰일이 났잖아요. 이 중요한 꿈이 반드시 해석이 돼야 되는데 못하니까 큰일, 비상사태가 발생을 해. 그때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내가 일부러 잊으려고 했던 그 요셉, 그때 꿈 해석했는데, 이래가지고 바로에게 추천을 합니다. 즉시 바로가 명령을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갇혀있던 그 요셉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 보세요. 설명이 목욕을 급히 요셉을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제가 이 장면을 영화로 봤어요. 영화로. 지금도 영화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잘 표현을 해놨더라. 감옥에는 요셉을 끌고 와서 이 군병들이 왕이 명령을 했으니까 데리고 가면서 바로 모욕통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냥 밀어 넣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건져내가지고 옷을 던져줍니다. 얼마나 급하게 진행됐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속하게. 지금까지 요셉이 몇 년간 지금 이 억울한, 우리가 보기에는 억울한 거지, 이 시간 최소한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내려가고 전혀 소망이 없는, 완전히 끊어진 이 시간을 나 언제까지 여기 살아야 되나, 이 생각 딱 하는 순간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죽을지도 몰라. 근데 이 시간을 13년 동안 보냈어요. 언제? 우리는 그 뒤에 이야기를 알지만은 정말 길이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진행이 되는 일이 너무나 빨리요. 순식간에 옷을 입을 시간이 없어져 집어 던지고 막 진행이 돼서 순식간에 어떻게 변화해요? 그 옥에서 가장 높은 자리 임금 앞에, 그 바로왕 앞에 순식간에 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를 지킨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계속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 사명의 삶이다. 여러분, 사명자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면 사명. 내게 무슨 사명?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일을 맡겨주셨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한 그것이 사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올 때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순식간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나라 일이 아니, 우리 가정이나 개인이나 어떤 국가적인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명의 삶을 살 때 순식간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 모든 것이 세워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 뭐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뭐 남는 게 없어, 보이는 게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쌓입니다. 다 쌓인, 지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내 몸에, 내 영에, 내 삶에 쌓인다. 이게 쌓이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실 때에 이게 능력으로 순식간에 온전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는 영적인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를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바로가 들었다.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들었죠.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꿈을 들으면 잘 푼다 하더라. 이미 요셉이 도착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요셉이라면 이미 왕이 내 소문을 들었어. 좋은 소문. 저 사람 꿈 잘 푼다 하더라. 능력 있는 사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러면 들어가는 나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서 첫 마디를 왕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얼마나 기다리던 기회였습니까? 능력을 알고 있는 왕이 불러는 이 길로 내 인생이 바뀌나, 완전히 내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나, 뭐 이런 기대감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실제로 자기가 꿈을 꾸었고 꿈을 해몽해서 그대로 된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쉬운 말인데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가, 왕이 지금 크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 다 들었어. 네가 실제로 거짓말이 아니야. 실제로 너가 한 거 나 그거 다 들었어. 그래서 너를 불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임금님,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을 정말 할 수 있을까? 저 같으면 이런 말을 정말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이 났을까?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위대한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시로 아침 저녁으로 이걸 고백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바로 왕이, 여러분이 떡 굽는 관원장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실수해가지고 그 앞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런 바로입니다. 말 한번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목이 날려갈 수 있는 그런 바로 앞에서 지금 요셉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죽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지금까지 자기의 삶에서 체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이 사람 마음, 바로 형통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입니까? 왕에게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왕이 꿈의 해석은 곧 그 나라 국사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이 말은 지금 바로 왕, 당신 그 왕의 나라 애굽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걸 요셉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여러분 가정의 역사,
우리 개인의 모든 역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았다. 역사의 비밀을 알았어요. 요셉은 바로를 만나자마자 지금 반복해서 여기 오늘 16, 25, 28,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익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근데 지금 애굽은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잡신을 섬긴다고 뭐 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 바로도 하나님 안 섬깁니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나라가 왕을 섬기지 하나님 안 섬기는데 내가 나 하나님 섬깁니다 이러면 살아나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이 말을 계속해서 스스럼없이,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앞에 좀 전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께서 그게 낮추시고 훈련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 다 마음에 새겨져 가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안 계시.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인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일부러 하나님의 이야기를 빼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이야기하면 저 사람 불편하니까 이렇게 사랑한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상대방을 정말 사랑한다면 겸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 그것이 그분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교만하게 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담대하게. 요셉이 이 꿈을 풀었습니다. 이 내용이 7회, 그 7마리, 이제 앞에 놓은 통통한 이삭과 이 소는 큰 풍년이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뒤에 나온 파리한 소, 또 말란 그 이제 이삭은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해몽을 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우리도 풀겠어요. 7년 이렇게 풍성한 거는 풍년이고 말른 것은 흉년이다. 뭐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모르면 복잡해. 근데 알면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단순해집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믿고 아멘하고 찬송합니다. 근데 귀신이 많으면 복잡합니다. 마음에 막 귀신의 이 지배를 받으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리 갔다가 뭐 갈피를 잡지 못하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몽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어떤 대안? 여기에 이것을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이 왔을 때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거기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세우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풍년에 많이 풍성하기 때문에 세금을 5분의 1을 거두라. 이건 평소와는 2배랍니다. 10분의 1 하다가 5분의 1을 거두시오. 그리고 저장해 놓으면 흉년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 상황을 정상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왜곡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비판하는 일, 이거 많이 합니다. 사람 일 생기면 꼭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비판하는. 근데 대안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 사람들의 기본 바탕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많이 속았어요. 사람들에게 많이 속았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왜곡되어 있다. 왜곡. 깨끗하고 있으면 하나님 찬송합니다. 정상적으로 찬송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지금 학자들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막 지금도 봅니다. 약간 그 사기성이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재미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약간 사기성이 있는 그런 지도자,
지도자도 약간 사기성이 있어야 돼. 너무 막 바로 가면 안 돼. 약간 거짓말도 약간 해야 돼. 거짓말도 약간 하면서 약간 재미를 섞어가지고 효과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도 말도 좀 가끔씩 바꿔야 돼. 바꾸면서 이렇게 해서 속이는, 이랬던 저랬던 그 속이는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는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안 속인 사람 어디 있나요? 안 속인 사람 다 속이잖아. 다 지 살라고 저러잖아.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꽉 박혀 있다는 것이. 어떤 말을 해도 나쁜 의도가 거기 약간 심한 것도 아니고 약간 나쁜 의도가 그 뒤에 반드시 숨겨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의심을 합니다. 그런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그런 결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거룩한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이. 재미있을지는 모르 순간적으로. 지금 보세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 틀면은 막 재미는 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이상해. 뭔가 이상한 이 비정상,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교회의 자화상, 이 세상의 자화상,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요셉이 이런 대안을 제시하니까,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표현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야 당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네, 이런 사람 나 처음 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그게 알게 된다. 이게 답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사람 막 몸이 막 부르르 떨리고 이게 막 들었다 하는 사람, 어제 저녁에 내가 뭘 들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가? 아니면 막 눈을 막 휘 돌리면서 막 이상한 말을 하면서 막 엎드리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막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라. 창세기 우리가 공부할 때 앞쪽에 나왔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 다 몸이 물로 됐잖아요. 물이 이렇게 둘둘둘, 물이 이렇게 자극이 오면 떨리는 것처럼 같이 떨린다. 하나님이 떨리면 내가 떨리고, 하나님이 잔잔하면 내가 잔잔하고,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말 그대로 소통이 뭡니까? 호수가, 파이프가 있습니다. 이 파이프가 막힘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이 부으면 쭉쭉 내려오는 거, 이걸 소통이라.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 그런데 소통이 안 돼요. 우리가 왜 안 됩니까? 죄예요. 죄. 이 죄가 쌓이고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을 막아 놓았다. 녹이 쓸어가지고 꽉 막혀 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소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예수님 보내주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는 이 죄를 확 뻥 뚫어서 소통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도 보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이웃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통이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웃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어성경 공부할 때 이것을 하나님을 영광해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영광해낸다는 것은 나는 통이 되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쑥쑥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된 상황을 바로가 깨달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알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요 말씀,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감동된 이 표현이 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오늘 이 말씀 38절에 처음 나온 첫 번째 기록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면 겸손하게 되고 인생에 낭패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끌어가시니까 어떤 자리에서도 낭패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하고 이 관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를 지배하게 돼. 내 혼, 내 이성, 내 정신이 지배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못 보니까 못 봅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입니다. 혹시 그런 거지?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한 거,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은 원망이 나옵니다. 잘못하니까 왜 저리 잘못하느냐? 계속 원망이 나오는,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환경이 조금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호의적으로 되어지면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말이지, 내가 안다고, 내가 잘 알지, 너는 모르지, 내가 가졌지, 이런 생각, 교만으로 나타나게, 자기 자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보고 이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시,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멋진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네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채우라고 했는데 너 말고 누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네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네가 비상대책위원장 맡아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것은 요셉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요셉을 통해서 드러났다.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을 통해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흘러 들어온 것을 요셉은 아멘 하고 있으니까 나타난 것이라. 그래서 바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처럼 감동된 자가 없다, 이걸 갖다가 알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요셉이 나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제 해석해 주신 대로 7배 풍년 듭니다. 이때 동안 온 이제 나라에 요셉을 통해서 곡식을 저장의 창고를 만들고 저장을 합니다.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저장한 곡식이 얼마나 많았던지 여기 보면 일일이 파악할 수도 없었다 했습니다. 49절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상상은 됩니다. 당시에 뭐 컴퓨터도 없고 계산하다 보면 계산 자체가 안 돼, 너무 많았어. 그만큼 많아졌다. 풍년 7년 지났습니다.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흉년이 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온 세계에 다 있는 기근이었습니다.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7회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했습니다.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모든 나라에 기근이 있었는데 애굽에만 이제 먹을 것이 남았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애굽이 뭐 큰 나라에서 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막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됐는가? 아니면은 또 어떻게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로가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가?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요셉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은 큰 돈, 큰 나라 이것이 움직이지는 것 같은데 세상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한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의 믿음으로 따라간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우선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 온 나라가,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구원받고 살아난 역사적인 사실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떠도 하나님, 눈 감아도 하나님, 꿈속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가득 찬 요셉이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겸손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겸손, 말씀드리죠. 겸손은 하나님이 서라고 하신 그 자리에 지킬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인내하죠. 주님의 때를 기도로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리, 겸손의 자리에 서시고 인내하시고 충성하신 자리로 가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요셉의 뒤를 따르는 또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국가의 아름다운 역사에 쓰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영광스러운 예배,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신 것, 겸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경들도 많습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할 사람들, 환경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제대로 된 말씀의 시각을 우리처럼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기다려줘야 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들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 그냥 버티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이 시간 내 앞에 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한참 후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구원할 그 구원의 길, 토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쓰임을 받습니다. 지금 쓰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네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사탄에게 쓰임 받는 사람, 세상에 쓰임 받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쓰임 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